지금 이 부분은 기도원의 소명 부분이라 그랬죠. 기도원을 부르실 때 어제 본 것처럼 기도원은 기본적으로 가장 약한 지파의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런 기도원이었고, 기도원은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는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먹고 살기 급급하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셨죠.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원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반문했던 이야기, 그게 이제 기도원의 소명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도원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런 거 다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이 약한가 강한가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강하니까 쓰고 약하니까 안 쓰는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알죠. 족보는 알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몰라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성경은 말 안 해요. 그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를 불러서 쓰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 쓰시면 모세가 80이 됐든 도망자가 됐든 살인자가 됐든 양을 치든 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면 그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이니까 쓴다? 아니요. 하나님 80에 쓰시던데요. 모세가 뭐 재산이 많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80살 됐어요. 죽을 때가 다 됐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양을 쳤죠. 그게 누구 양입니까? 장인의 양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40년을 살면 자기 양 칠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거기 간지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산지 20년 넘으면 자기 재산을 일궈서 엄청난 부를 일굽니다. 20년 지나면 자기 재산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재산도 없어요. 장인의 양을 쳤어요. 그러면 나는 장인의 양을 치는데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쓰시면, 모세를 쓰시면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재산과 상관없고요. 나이와 상관없고요. 학력과 상관없고요. 지위와 상관이 없어요. 불러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준비되면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뭘 하면 준비가 덜 돼서 준비되면 한다. 그러면요, 언제 준비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준비가 안 돼요. 뭔 준비가 돼요? 부르시면 감사하고, 부족한 걸 알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지, 불러가지고서 너 해봐.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기도원을 부를 때 기도원이 그랬어요. 기도 똑같아요. 기도원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한 지파,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 막둥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불렀을 때도 똑같잖아요. 다시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쓰실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위대한 사람이 반드시 되는 겁니다. 강하니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그리고 하나님 힘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뒤집으면 안 돼요. 뒤집으면 내가 준비됐으니까 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된 존재로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힘줄게,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다른 게 없어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렀을 때 진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나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나이도 안 되고 아직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 도망가게 해서 핍박 줘서 그 핍박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시키고, 그리고 지인 에드워즈가 쓴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새 왕 이야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영감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얇은 책이에요. 진짜 얇은 책인데 지인 에드워즈가 쓴 새 왕 이야기에 보면 거기는 3명의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나오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이 나오고,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 얘기, 솔로몬 말고. 그런데 새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를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분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쓰셨느냐?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 15년 동안을 도망다니게 하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끊임없이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그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이 뭐예요? 사울이 화나면 창 던져버리잖아요. 화나면 죽여버리잖아요. 화나면 모함하잖아요. 제가 지금 요즘 사무엘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9장을 지금 새벽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제가 다시 보고 있어요. 깊이 보고 있는데 4번의 계략을 했어요. 4번 연속해서. 그 본문에 4번 계속해서 4개의 계략을 끊임없이 써요. 야,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다윗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 보면 창을 들어서 벽에다가 다윗을 박으려고 던져요. 그 분노, 그거를 도망다니게 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사울, 즉 분노를 끄집어내서 없애버릴 때 하나님 쓰시더라. 군사를 동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거, 시기질투하고 하는 것들을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힘드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본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쳤다고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세,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지위가 높고 이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싹 다 끄집어내서 싹 없앤 다음에 하나님 그때서야 부르시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안 돼요. 나 입이 둔해요.
다 뭐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세요? 네가 왜 해? 내가 너에게 같이 힘주는데, 내가 너를 쓰는데 네가 왜 해? 그거 모세 안에 있는 40년 동안 묵었던 그 40년의 모세를 끄집어내는데 40년 걸려서 다 끄집어낸 다음에 나는 못하는 존재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불러 쓰시니까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실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17절을 보시면 너와 함께 한다 그랬더니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를 쓰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표징 보여달라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물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나를 불렀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기드온이 준비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가 드렸다. 자,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고기를 떴죠. 두 번째는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죠. 떡을 만들었죠. 떡과 고기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았다. 스프겠죠.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가져간 겁니다. 자, 고기와 떡과 그리고 수프를 준비해 갔습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드시도록 가져다 드렸는데 드시지는 않고 바위에다가 고기와 떡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국을 막 부으래요. 거기다가 스프를 다 부어버리래요. 아니 드시라 그랬더니 무슨 여기다가 놓고서 무슨 국까지 다 부으라 그러냐. 그런데 보세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무슨 표징을 보여줬어요? 고기와 떡을 바위에 놓고 거기다 국을 부으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고기와 떡에다가 딱 대니까 거기서 불이 확 나는 게 아니라 바위에서부터 불이 막 나가지고 고기와 떡을 살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기와 떡만 사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스프까지 국까지 부었어요. 이게 불이 나요 안 나요? 이거는 그냥 고기와 떡에 불이 붙는 것도 어려운데 물까지 해가지고 사는데 불이 나느냐. 이런 사건 하나 성경에 또 있죠. 아, 기억 안 나요? 성경에 또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하고 싸울 때 그때 서로 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고기를 해가지고 놓고
그리고서 기도해서 불이 나게 하자. 그래가지고 850명이 오전에 그렇게 놓고는 자기 신을 부릅니다. 막 불러요. 불을 내리소서 막 그랬는데 불을 안 내리니까 엘리야가 막 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야, 니네 신 밖에 나간 거 아니냐? 잠자는 거 아니냐? 막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면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 막 하는데도 안 되죠. 오전 하는데 안 되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놓은 다음에 저기 기손 시냇가 가가지고 물을 떠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물 올려놓은 나무 있는데 거기다가 고랑을 이렇게 파요. 고랑을 네모로 고랑을 판 다음에 그 물을 떠다가 고랑에다가 다 부었어요. 그때가 기근 때예요. 7년 기근 때예요. 물도 없는 때예요. 그런데 그 귀한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고랑을 파서 고랑에다가 물을 다 채운다고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그랬더니 불이 확 내려서 불이 다 살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때 850명을 다 묶어다가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다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는데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으래요. 고기랑 떡을 올려놓으래요. 그래놓고 거기다 국을 부으래요. 도저히 재물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살랐는데 그것이 타는 것을 보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죠.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표징까지 보여줬죠. 자, 기도원의 세 번째 착각 22절에 나옵니다. 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착각이냐? 다시요. 기도원의 착각 첫 번째. 아니,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나 이렇게 약한데, 우리 집안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요? 두 번째 착각.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더니 아니 함께 한다 그래놓고서 무슨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요? 우리 다 지금 산에 가가지고서 구덩이 파고 굴 파고 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숨어 살고 우리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착각이죠. 세 번째, 그렇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표징을 다 보여줬는데 사자가 갔어요. 갔더니 말하는 게 뭐예요? 화로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착각이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 봤으니까 죽는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또 있죠. 이사야 있잖아요.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가 되었도다.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똑같은 말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면 죽어요? 여기서 잠깐 출애굽기 24장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올라가느냐? 성경을 보면 74명이 올라갑니다. 74명. 모세가 올라가고 아론이 올라가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서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74명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꼭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착각이냐? 기도원이 왜 착각이냐?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죽이려 왔어요? 살리려 왔어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살려서 지도자를 만들려고 왔어요? 당연히 지도자 만들려고 왔죠. 죽이려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야, 이 멍청아,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니? 너를 지도자를 삼으러 왔지?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꾸만.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양, 그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 본질이 아닌데 본질인 양, 그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죽는다고. 그리고 신앙이 있으면, 좀 신학을 알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작은 자인 거 분명히 압니다. 나는 못하는 거 압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참 믿음이 있는 자가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실 때.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 살롬이라 그랬어요. 샬롬이 좋은데 원래는 샬롬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나 잘 보세요. 살롬. 이게 뭐예요? 번역하려면 좀 잘하지.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자꾸만. 우리도 다 여호와 살롬이라 그래요?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이라 그러죠. 그럼 이제는 고칠 때 됐는데.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제 소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3번 착각하고 난 다음에 진짜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호와 샬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우리 오늘 이 기드온이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우리도 부족한 거 알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참 믿음의 삶 되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기드온이 3번의 착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택하셨고 찾아오셨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안심하라고 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 훗날 그 후에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순간에라도 내 입장을 생각하거나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삶, 하나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기준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